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 수요일이 되어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참회의 의미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또 금식, 금욕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 사순절의 경건, 절제, 금욕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느라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이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먹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육제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은 감사하면서 고기를 먹는 축제, 이게 사육제입니다. 아마 영어 표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올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의 사진인데요. 그래도 비교적 점잖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제가 골라서 여기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르네 발레라는 뜻인데 고기 그만, 고기 안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의 즐거움, 고기 먹는 것도 좀 그만두고 말씀과 기도로 좀 경건해지자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 카니발의 원래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요 오늘날의 카니발은 그냥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카니발하고 사순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새는 그냥 하나의 축제가 되었고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기존의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카니발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본래 의미를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카니발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주인을 잃고 의미 없이 화려하고 겉모습만 치장하고 자랑하게 하는 그런 카니발과 같은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경건의 능력은 없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은 아닌가? 혹은 고난만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의미로만 이 사순절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순절 40일에 주일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한 46일 정도가 되는데요. 왜 제외를 시켰는가?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또한 보내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부활절 사순절의 절기를 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봄날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도 봄날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베푸신 은혜 이것을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가는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헛된, 비어있다, 공허한, 그래서 선함이나 덕이나 은혜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헛된, 공허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지 못하고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육체대로, 세상의 관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받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주역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고 화목이 깨어진 너희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실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으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고 구원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에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요, 주요 교통수단이 역마차였습니다. 근데 이 역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의 좌석이 있었는데 값이 다 달랐어요. 보통 때는 별 차이를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마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값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1등석은 어떨까요? 마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고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게 바로 1등석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2등석은요, 마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마부가 마차를 고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겁니다. 잘 고치나 못 고치나, 언제쯤 고치나. 그리고 마지막 3등석의 좌석은 어떠한 사람이 타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은 내려가지고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기도 하고요, 끌기도 하고 함께 고치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삼등석의 좌석에 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들은요, 마차를 움직이기 전에 누구를 봤을까요? 3등석에는 누가 탔을까?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1등석, 2등석, 3등석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구경만 할 뿐 참여하지도 그 이상 더 나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것이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마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이 일에 부름받았을까요? 사역자만이? 성직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때 얻게 되는 그러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일꾼으로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죄로부터 도망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행동, 복음을 방해하는 일, 그러한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돌아봐야만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소 묵직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고요, 또한 그러한 우리들은 역설의 진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적대자들한테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도 그가 횡령했다라는 소리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거리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방해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비방받을까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돈을 탐하는 사람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하는
의와 거룩함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교회가 비난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4절 말씀 보니까 많이 견뎠다, 인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내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을 많이 견디는 인내로 그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대처했는가? 깨끗함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로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 언변이나 능력과 지식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치 무기와 나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이 오른손 왼손 의의 무기로 그렇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앞부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때로는요, 극히 드문 경우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그런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하고요.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물론 후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온 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뭐한 것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이 보이나, 그러나 다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당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무명하고 죽은 것 같고 비난받고. 그러나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오래 견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하게 되었고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있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슴속에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감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던 사람하고요,
가룟 유다를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델로 찾기 위해서 19살의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아주 선하게 생긴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누구를 보고 그릴까를 고민하던 가운데 가장 악랄한 모습의 제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로 그렸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그 당시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은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사셨고요. 우리 안에 그러한 역설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역설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덩어리 인간이 되실 수가 있었을까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실패와 저주와 참혹함,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과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해 보여도 진정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철저하게 그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의 진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심령을 가장 귀한 예수님, 그분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역설의 진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인내하여 뭐뭐 같으나 역설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역설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넓히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마음을 넓히기를 힘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적대자들이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비난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이니 그렇게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 일은요,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관용, 포용, 화해, 그 밑바탕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가 비난받았던 것, 욕을 먹었던 것은요, 바울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적대자들의 모습,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죠. 내 결백을 내세워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욕한다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포용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분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한다고 하면은 주의를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데, 그 마음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한다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사랑과 위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죠. 원칙이라고 하는 잣대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 가장 큰 대원칙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내 의견과 고집을 꺾지 못할 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툼할 때도요, 논쟁할 때도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더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넓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좁아지고 편협해진 마음들을 넓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화해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애써도요, 그래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마음을 넓혀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대상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도 화해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